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인생 중에서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만남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우리가 좋은 스승님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좋은 스승과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또한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복된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만남과 관계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노력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만남이 다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최고의 복된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일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을 통째로 바뀐 수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돈만 알고 온갖 불의를 행하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는, 흉악한 십자가의 강도가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도 그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나고 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소년기의 그 다윗,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비겁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고, 그들이 인내했고,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밝은 세상에서 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보는 겁니다. 세상이 밝기 때문에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관없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늘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절망이 없어짐으로 불안이 없어짐으로가 아닙니다.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안에 넘치는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신은 양과 같아서 늘 불안하고, 자신은 양과 같아서 매일매일 실수하고, 자신은 양과 같아서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그런 불안하고 그러므로 쉬지 못하고 그래서 눕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난 후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축복이 나에게 넘쳐난다는 것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듯이, 절망이 죽음에 이른 병,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이라고 우리는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한 목사님인데, 그는 처음부터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7살 되던 해에 정말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께서 폐결핵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1살부터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거친 선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뉴턴은 방황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영국 해군 수위로 입대했는데
그 방탕했던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타령도 하고 막 거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창도 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고를 치는 존 뉴턴을 이 함장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함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 뉴턴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뉴턴은 아프리카 섬에서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영국 무역선을 통해서 이 뉴턴이 구출을 받게 됩니다. 이 배에서 뉴턴은 우연찮게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이 고전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되고 런던을 돌아와서 선장을 하는데 노예선 선장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노예선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했지만 이 노예선을 하면 할수록 이 뉴턴의 양심에 가책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선을 그만두게 되고 죽는 날까지 82세까지 죽는 날까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 영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 이 뉴턴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갈 때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하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 같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고, 두 번째는 기대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이 소식이 온 유대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라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와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빌립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데 뜬금없이 자기한테 이 사람에게 떡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고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의 지리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삼아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셨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빌립은 저와 여러분처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에 계산이 사사삭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모두 빵이라도 조금씩 먹게 하려면 지금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우리 돈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만한 돈 없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빌립이 열심히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뭐 이렇게 사람을 찾던지 아니면 주변을 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 빌립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옵니다. 물론 빌립과 안드레가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드레가 빌립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안드레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드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떡과 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나눠주다 보니까 떡과 고기를 받을 사람이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다 받았어요.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자 예수님이 남은 것을 모아라 말하니까 떡이 12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종교나 딴 문명을 보면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화에 보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신화가 있는데, 그 모든 신화를 보면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세상을 만들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떡 몇 개 더 불려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게 뭐가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거, 여러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떡이 불어났고 구체적으로 떡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것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한 명 세웠는데 그 당시에 온 유대, 온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쫓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 그리고 그의 스승인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사는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신학생이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빚을 좀 졌습니다. 근데 이 빚진 채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어느 날 부인에게 찾아와서
네 남편이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네 두 아들을 노예로 잡아가겠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여,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못 갚으면 아들 둘을 노예로 팔겠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줘라.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냐? 그러자 여인이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럼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되도록 많이 빌려와라. 그런 다음에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에 넘겨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리고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릇을 갖다 놓고 병을 기울여서 이 빈 그릇에 기름을 쫙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내놓고 다시 빈 그릇을 놓고 기름을 채웁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요. 옆에다 내놓고 또 그렇게 여러 차례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빈 그릇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더니 엘리사가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써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를 합치면 2만 명을 먹이는 것이 뭐가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물리법칙, 세상의 물리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수준으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수준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었다는 것이 무엇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이 다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선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래, 내가 믿는데 그럼 이제 쌀 한 주먹 갖다 놓고 기도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넣고 기도하면 평생 쓸 돈이 거기에서 줄줄줄줄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항상 나타내신 것은 그런데 아닙니다. 왜 지금은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반복이 나오면 우리가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다라고 기억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것처럼 내가 쌀 한 줌으로 50년을 먹는 그런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십시오 하는 투쟁을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기적을 우리 상황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우리가 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우리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과학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구하지조차도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하여 과부에게 기름이 불어나도록 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론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분도 아니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 얻으려고 하시면 입을 크게 벌리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달라고 할 거 손을 크게 벌리고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의 기대치가 적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을 크게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낮추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크기로 넓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할 때 행여라도 내 믿음이 적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도록 큰 꿈을 꾸시고 큰 소원을 가지는 사랑하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작은 것이라도 바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필요가 채워지는 이 놀라운 기적은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떡이 없다고, 물고기가 없다고 5,000명을 못 먹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오늘은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바로 포도주를 못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냥 명령하시면 포도주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갖다 주어라, 물을 채우고 갖다 주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무엇인가 작은 거에서 시작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보통 한 사람이 한 끼에 먹는 양은 떡이 3덩이 정도라고 합니다. 3개의 떡을 먹으면 그게 딱 한 끼 식사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5개의 떡을 가지고 있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이기 때문에 3개는 많고 2개는 적고, 그래서 2개 반 정도를 2끼를 먹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2끼분의 도시락을 싸왔는데 중간에 배고프니까 1개를 몰래 먹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다 드렸든지 우리는 그 아이의 동기를 솔직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주님께 가져다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5,000명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을 받으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를 원할 때, 나는 재주도 없고,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해봐야 피해만 갈 것이고, 내가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겠지 하는 생각,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생각입니다.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내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질 때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필요가 채워진 것처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딱 맡기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걸 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작은 정성, 아니면 작은 헌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을 이루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난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이것을 통해서 5,000명의 필요가 채워졌던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우리의 조그만 거 주님의 손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내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내 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그만 것을 우리가 갖다 드릴 때 이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것을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영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